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는 피를 먹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입니다. 선지해장국을 먹어도 됩니까? 먹어서는 안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어요. 작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어떻든가요? 조금 마음이, 조금 양심이 하여튼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먹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선지해장국을 먹는 것이 옳을까요? 먹지 않는 것이 옳을까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 그 일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구약에서 드렸던 제사,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죄를 사함받았던 이 속죄 제사, 이 제사는 모두 다 장래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짐승의 피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그 보혈 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영원히 사하실 것을 내다보게 하는, 상징하는 예표로서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었지요. 이루어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요. 오셔서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는 그분이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고 땅에다가 다 쏟고 살이 찢어지셔서
도살당하셨습니다. 과거에 제물로 짐승이 도살당했듯이 예수님은 도살당하셨어요. 사람 그런 방법으로 죽이지 않거든요. 짐승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따라서 합시다. 다 이루었다. 내가 속죄의 사역을 다 완성했노라. 다 끝냈다. It is finished. 구약의 모형 제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체이신 주님이 오셔서 이미 다 완성하시고 끝내셨어요. 속죄 제사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여러분 제사가 없으면 제물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피가 구약 때처럼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합니까? 오늘날 새 언약의 공동체인 신자들은 거기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피를 먹지 못하게 했던 그 구약의 규정들, 그 율법들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존재했던, 있을 것, 임시적인 것이었어요. 그가 오신 이후에는 다 폐지되었다. 여러분, 선지해장국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 없이 맛있게 드십시오. 오늘날도 구약을 가지고 이렇게 유월절 제사를 가지고 강조하는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단이 아닌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해서 불필요하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죄책감을 느끼고 세상을 사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한 군데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구약이 수건이 되어가지고 아직도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건,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수건 언제 벗겨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면 벗겨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덮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읽을 때.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주께로 돌아가면 구약의 그 상징 예표로서 주어졌던 그 수건들은 벗겨진다. 여러분, 그래야 밝은 눈이 됩니다. 마음이 밝아져요.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같이 합시다. 자유가 있느니라. 신약의 신자들은 자유예요. 자유. 무엇을 먹고 안 먹고, 무엇을 입고 안 먹고, 뭘 하고 안 하고, 이건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다고 해서 내가 선지해장국 주인 한 사람도 아는 사람 없어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홍수가 끝나자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노아를 인류의 대표, 노아가 새로운 인류의 대표지요. 그러니까 제2의 아담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 9절을 보면 내가 주어가 있죠. 언약을 맺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맺으십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언약? 내 언약. 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맺으시는 언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맺으리라. 언약의 대상자들이 열거되어 있지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 후손들 뿐만 아니라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 방주를 탔던 자들만이 대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후손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지요. 그 언약의 내용을 15절에서 다시 반복하십니다. 강조하고 계시지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12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너희 사이에 맺는 이 언약은 대대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대에 가서 끊어지지 않아요. 대대로 자자손손 영원히 세우는 언약이다. 끝나지 않아요. 폐기되지 않아요. 변경되지 않아요.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증거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증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증거는 이것이니라. 무엇입니까? 같이 합시다. 내 무지개. 자꾸 나의 무지개, 내가 나의 언약을, 내 무지개를 자꾸 하나님을 자꾸 자신을 말씀하셔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서 둔다. 이것이 나와 너희들 사이에 맺은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내가 신실하게 지키겠다는 증거다. 징표다. 무지개. 여러분, 이 무지개라는 단어가요, 이 구약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케셋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케셋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전쟁할 때 쓰는 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냥꾼들이 짐승을 쏘아서 죽이는 활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게 원래 의미입니다. 본래 의미입니다. 그런데 활이 생긴 그 모양새 때문에 은유적인 의미에서 무지개라고도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본래적인 의미는 활인데 은유적 의미로서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러 곳을 보면 하나님은요, 화살을 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보통 화살이 아니에요. 불화살입니다. 번개 화살. 우리 한 군데만 읽어봅시다. 시편 18편 13절로 14절까지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숫불을 내리시도다. 14절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하나님은 번개 화살을 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 봅시다. 무지개를 참 보기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무지개 언제 보셨습니까? 언제 보셨는지 기억도 안 나시죠? 저는 지난해 그 우리 교단 교역자 수련회를 베트남 다낭을 가면서 거기서 버스로 이동하는 중에 어떤 목사님 외쳐요. 무지개가 섰다고. 밖에 보라고. 달리는 차 안에서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는요, 활하고 모양은 같습니다. 그런데 활은 전쟁터에서 사용을 할 때는 활 시위가 이렇게 당겨진 모습이, 활 시위가 바짝 당겨진 모습이죠. 그런데 무지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편안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 무지개가 이 시위를 채웠을 때 방향이 땅을 향하고 있지를 않아요. 수평의 형태로 아주 편안히 하늘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지개입니다. 고대 근동의 벽화들을 보면 그 전쟁하는 장면들이 많은 벽화에 등장하는데, 왕이나 장수들이 전쟁을 할 때는 활의 시위에 화살을 채워서 바짝 당겨서 그런 활을 들고 있는 모습들이 벽화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아닐 때의 그 장수나 왕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면 그 활은 시위가 당겨진 모습이 아니고 그냥 편안한 모습으로 벽에 걸려있는 모습들의 벽화들을 발견합니다. 왜 성경은 이 무지개에 전쟁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이 활의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지금 하나님은 무기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죄악된 인류를 심판을 잠시 멈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인류를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잠시 미루어 두신 채 그의 인자하심으로 지금 인류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보고 내가 기억하고 자꾸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기억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걸 기억해낸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잊어버리셔요? 신실하게 이행하시겠다고 하는 표현을 인간의 용어로 표현한 것이라. 성경은 우리 인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언어로,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에게 보여주신 지금 모습입니다. 하늘 천상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반드시 실행하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고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언약을 하세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약속을 하세요. 인생들에게 약속을 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언약을 내가 세운다. 그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그 증거를 내가 구름 속에 두노라. 여러분, 인간의 언약은 깨어지는 언약입니다. 불완전한 언약입니다.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언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언약은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영원한 대대로 이어지는 그런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그런 약속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도 깨어집니다. 개인 간의 언약만 깨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다릅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무지개가 꼭 있어야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보셔야 꼭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셔야 되는 무지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마음에서 무엇을 생각하는지까지도 다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인류의 역사를 한눈으로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으로 보고 계신, 하나의 현재로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이 무지개를 하늘에 두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마음으로 한탄하신다, 후회하신다, 하나님의 오른팔 다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입니다. 사람, 우리 보고 알아들으라고 사람에 빗대어서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무지개 없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할렐루야. 무지개 보시지 않아도, 무지개 없어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무지개 누구 보라고? 누구 보라고? 누구를 보라고 이 무지개를 하늘에 매달아 놓으셨을까요? 구름 속에. 어떤 사람들이 이 무지개를 볼 수 있을까요? 땅만 내려다보는 자들은 하늘의 무지개를 볼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아래 세상만 내려다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하고 그것만 염려하고 그것만 추구하는 자들은 이 하늘 무지개를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뭡니까? 하늘을 향해서 쳐다보는 자들, 시선을 하늘을 향하는 자들, 비록 바른 땅에 딛고 살지라도 눈은 늘 하늘 우러러보는 자들,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보좌에 둘러있는 이 언약의 증표, 이 무지개를 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일곱 빛깔로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러한 황홀한 빛의 향연, 그 무지개를 항상 눈으로 보고 가슴에 품고 사는 자들이, 신자들은 이것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땅만 내려다보고 사는 짐승이 있어요. 돼지예요, 돼지. 돼지는요, 이 골격의 구조상 절대로 하늘을 못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밤낮 꿀꿀꿀꿀 먹을 것밖에 몰라요. 여러분, 깨닫지 못한 인생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시편 49절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동물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육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구름에 가려서 무지개가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못 볼 때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지개가 없을까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일정 기간 무지개가 보이고 그 다음에는 안 보이는가요? 자주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까지도 무지개는 여전히 하늘에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그 무지개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이 하늘 백성들, 하늘의 백성들,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들, 이 사람들은 하늘 보좌에 둘러있는 언약의 증거, 무지개, 구원의 언약을 항상 보고 삽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모세는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외쳤어요. 장대에 높이 들린 놋뱀을 쳐다보라. 쳐다보지 않은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거 쳐다본다고 사나? 이 물린 상처를 치료해 주든지 여기다가 뭘 발라주든지 뭘 수술을 해주든지 약을 주든지 해야 살지, 쳐다본다고 사나 했던 자들 다 죽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쳐다본 자들은 다 살더라. 할렐루야. 다 살았어요. 쳐다본 자는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무지개를 바라보라. 내 무지개를 바라보라. 내가 세운 언약, 내가 지키는 언약, 영원한 언약, 이 무지개를 바라보라.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리라. 할렐루야. 언약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곱 빛깔의 찬란한 황홀한 무지개가 하늘에 걸려 있는 이유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내 백성을 절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니 반드시 구원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